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고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악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순간순간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인자하심이 풍부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앞서가신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통치자 되신 주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직무를 맡고 있는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개인의 사역보다 신실한 마음으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이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 생명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세대의 악한 인성들 앞에서 말씀 위에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성숙한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과정을 통해 그 가정과 학교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사명 감당함에 있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모두 의탁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제 계속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강의를 합니다. 계시록 오늘은 11장입니다. 3절에서 우리 13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 메시지가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그 사이입니다. 그죠? 진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모든 재앙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뭐냐? 회개하라는 거죠.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은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사랑의 편지는 징계를 주기 위한 편지가 아니잖아요. 너 여기 들어오면 살아, 빨리 돌아와, 빨리 돌아와, 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왜 있느냐? 그냥 징계 주려고 하면 그냥 한 번에, 그죠? 나팔 한 번에 그냥 끝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꼭 7번까지 간단 말이에요. 7번까지. 우리 땅에는 3세판밖에 없는데, 그죠? 하나님은 7번까지. 그래서 70번씩 7번. 그 7번까지 참으신다는 것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 첫 번째는 우리 두루마리 메시지였습니다. 7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이제 화가 이제 두 개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개가 남았는데, 이 한 개의 화가 이게 불려지면 이 대접이 7대접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땅의 징계가 너무나도 극심하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말은 뭐냐?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들을 때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나? 그죠? 나와 하나님의 말씀 관계가 또 바로 되어 있나 없나?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섰는데 잠깐만요 이러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세 번째 특별 메시지가 갑니다. 특별 메시지가 세 번째 가는데 이제 오늘은 두 증인이.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나의 두 증인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가서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자, 넘어가서요 10절입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요한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럽니다. 두 증인이라는 말은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증인이 바로 뭐냐? 그 뒤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는 곧 그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면서 넘어가서 10절에 보면 이는 또 두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오고 두 촛대가 나오고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죠? 이게 뭘까? 우리 계시록 우리 1장부터 시작해서 할 때에 7뼈를 오른쪽에 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 그럽니다. 그죠? 이 촛대가 뭐냐? 우리 앞에서 했습니다. 교회였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왜 촛대가 교회일까요? 교회는 촛대의 역할이 뭐죠? 왜 촛대가 필요할까요? 촛대는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이 촛대입니다. 지금은 뭐 형광등 불빛이 다양하게 있지만 이때 당시는요 촛대밖에 없었습니다. 이 촛대가 있는데 또 촛대만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는 기름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감람유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감람유가 있어야 이 촛대가 있는 겁니다. 촛대만 있어서는 불을 못 피우는 거고 또 감람유만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이 촛대와 감람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누굴까요? 그러면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은 마지막 때에 증인으로 삼은 사람들이 누구냐? 또 이 장소가 뭐냐?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되고 마지막 희망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자기 희망, 소망, 꿈 따라 찾아가지만 결국은 보면 자기 꿈대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여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2025년도 살아가고 있지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국방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 사회의 여러 가지 면을 봐도요 전부 악이 들끓고 그죠? 곳곳에 불법이 성행하고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이 힘쓰는 그러니까 없으면 깔보고 그냥 짓밟아 버리고 무시하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교회가요. 교회 오면 그래도 희망을 안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없는 자들이 와도 그래 교회 가니까 그래도 내가 꿈을 꿀 수가 있어.
그래, 아무리 연약한 자도 와도 그래 교회 가니까 내가 그래도 기댈 곳이 있어. 여러분, 이게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리 힘없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어도 교회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자만 뭐 그거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 권세를 준다. 바로 누구에게? 교회에게. 교회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권세를 받은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우리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먼저 무엇을 입느냐? 옷을 입는데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럽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 입느냐? 회개할 때 있습니다. 무슨 국가적으로 큰 일이 났을 때 회개할 때 이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티끌을 머리에 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구 잘못했다 지적하는 교회가 말고, 지적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먼저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잘못이 그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뭐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가 저들의 짐을 우리가 나눠지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가 책임을 이렇게 회피했구나. 여러분, 그걸 놓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참,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에 빨리 전도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감옥에 있으면서 김진홍 목사님이 성경책을 전해줬대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경책 읽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성경책 읽으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희망이 있는 것이지, 복음이 안 전해지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요, 머리 좋고, 보십시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은 국회의원 다 합니다. 다 서울대학 나오고 다 했어요. 법대 나오고. 그러면 잘 살아야 되지. 그런데 더 엉망이잖아. 그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희망이어야 되느냐? 교회가 희망이어야 되는데, 그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먼저 베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했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이걸 깨우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한번 보십시오.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럽니다. 1260일이 뭐죠? 앞에서 했습니다. 3년 6개월입니다. 42개월입니다. 이 동안 3년 6개월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예언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뭐죠? 앞일을 예측해서 말씀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벌써 성경이 예언을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꾸 뭐 엉뚱한 것을 듣고 예언하는 그게 아니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말씀만 전해도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 계시록만 해도 여러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 이것만 잘 우리가 전해도.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전해지느냐? 다른 기한이 있습니다. 3년 6개월입니다. 이 기한까지만 전합니다. 더 이상 못 전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도,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언제까지죠? 3년 6개월입니다. 이게 뭐 무한대로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무한대로 언제까지 문이 열려있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7째 나팔이 불려지기까지
이걸 또 외치는 거예요. 야, 돌아와야 돼. 곧 7째 나팔이 불리면 회개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 이래가지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 천국 가겠다. 자신 없나? 부끄럽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예?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을 만큼 우리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과 관계도 신앙관도 물질관도 빨리 잘못된 거는 빨리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회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260일 하는 것이 딱 못 박힙니다. 기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260일 동안 뭘 해야 되느냐. 자 4절입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또한 두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면 막 전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자 우리 5절 6절입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전하라는 이 말이 아니라 이 전하는 자에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야, 이 말 들으니까 막 갑자기 막 능력자가 되는 거 같죠. 그죠? 모세가 애굽에서 10재앙 내린 것처럼 지팡이를 딱 가르치니까 물이 피가 되어지고 또한 막 온 땅에 개구리가 막 나오고 파리가 나오고 장자가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이런 권능을 여러분의 손에 딱 쥐어졌다. 그러면 자 겁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와 저한테 그런 게 주어져도요. 저는 막 당장 사용할 것 같아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거 들고 예? 국회로? 그래 저 인간들 그냥 한 방에 그죠? 300명 내가 보기에 인간 같지도 않은 전부 다 인간 같지도 않아. 예? 한 방에 그냥 하나님요 인간들 다 동상으로 땅 그걸 동상대 부는 거예요. 예? 가가 막 기대기 때리고 인간이 왜 그랬어 너? 그러고 그죠? 그럼 얼마나 속이 시원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려고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상시에 왼수 같은 인간 찾아가가지고 예? 불이 떨어져라 해가지고 막 그 앞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홀랑 타가지고 막 죽는 것 막 아이고 속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국회에 있어요? 요즘 우리 전부 국회다 어떻게 돼가지고 혹시 바로 옆에 앉아 있지 않나요? 아멘이니까 왔다 우리 조장로님 바로 옆에 원수가 있대. 예? 예? 집안이 왼수다 카디만은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권능을 가지고 모세도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했느냐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다 됐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알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능력으로 뭘 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도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 권능이 있는 거예요. 또한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처럼 그 권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 원하는 대로 땅을 치리할 것이다.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예? 함부로 막 꼭 아이가 칼 가지면 한 번은 우리 건이가 식탁 위에 올라가더만은
자기 혼자 올라가요. 의자 탁 돌려가지고 탁탁 해가 계단을 해가 식탁에 올라가요. 식탁에 사과 깎다가 식도가 하나 있었어요. 지도 놀랐는지 이걸 잡고 잡았어. 우리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무도 안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야가 식탁에 올라가지고 우리 보고 웅웅웅 하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 그 뭐 보고 웅 하노? 또 봤는데 칼을 들고. 아이고 얼마나 놀랬는지요. 다행히 야도 칼인 줄 알았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이렇게 안 만지고 손잡이를 만지고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걔가 칼을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놀라지는 않아요. 그죠? 이걸 다룰 수 있다면, 칼을 다룰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진다면 그것 가지고 놀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놀라요? 다룰 수 없는 아이가 그걸 갖고 있으니까. 자,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 다쳐요? 자, 건이가 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누가 다쳐요? 똑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줘도 그것이 내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걸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권능을 함부로 주지 않아요?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내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무나 막 달라고 하는데 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압자에 있는 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를 그립니다. 서로 비밀이. 반틈 이렇게 그리면 상대방도 접선하듯이, 간첩 접선하듯이 반틈을 이렇게 완성해요. 지금은 그걸 뭐 각 차마다 막 뒤에 액세서리로 이렇게 달려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익투스라는 이거 그림, 물고기 그림 이거 그리는 거요, 목숨 걸고 그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 그리면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짐승과 사오로 가는 거예요. 사자를 수십 마리 풀어놔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수백 명을 거기다 풀어놔요. 사자를 여러분 한 달 넘게 굶겨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바짝 배고프게 하고 난데 사람을 풀어놔요. 그러면 뭐 얼마나 벌떼같이 달려들겠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찢겨나가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로마 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 주느냐? 이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권능을 줄게. 그러니까 요한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그럼 우리가 복수할 수 있겠는데?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될까? 자, 7절이에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상하죠. 이 권능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 그랬으면 이 권능을 가지고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7절에 보시니까 증언을 마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증언하지 않아요. 복음은 더 이상 전하지 못해요. 왜? 바로 이거 보십시오. 무적행으로부터 짐승들이 올라옵니다. 짐승들이 올라와서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가요 살아남는 게 이게 이겼다 아닙니다. 집니다. 보십시오. 완전 박살납니다. 그리고요 죽습니다.
그리고 시체가 성길에 막 있습니다. 비참하죠? 장사도 못 지내고 성길에 막 놓여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네? 응? 그것도 짐승한테, 마귀한테 진다고? 그래서 이들이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축제를 여는지 보십시오. 9절 10절이에요. 9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이, 증인들이 회개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이게 복된 소식이 복음인데, 굿뉴스가 복음인데 그들에게는 굿뉴스가 아닌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복음이 들리면 막 너무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10절에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막 보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야, 그 잔소리하던 것들 교회가 다 박살났으니까 너무 좋아. 이제 안 들어도 돼. 여러분, 이게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권능을 준다고 해서 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복음을 딱 전하는 순간에, 다 전하는 순간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7년 대환란이 딱 시작되는 순간에 복음은 문은 닫힙니다. 끝납니다. 왜? 그때는 죽어도 돼요. 왜? 복음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고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3일 밤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보시면 진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없어지고 증인이 죽어나가고 그러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도 보내고 축제로 막 했는데 그게 불과 3일이에요. 3일 딱 지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교회가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건 벌써 끝났습니다. 기회가 여러분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어디로? 천국 잔치로 불러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잘 아는 휴거라는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휴거라는 영화도 나오고 또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이장님이처럼 10월 28일 날 그죠? 저녁 10시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그것도 흰옷을 다 입어야 돼. 예? 흰옷 안 입으면 또 못 올라간대요. 그래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여러분 이장님 그때 막 담임 선교회 해줘? 아직까지 제가 생각납니다. 텔레비전에서 생중계했습니다. 진짜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예? 전부 다 하얀 옷 입고요. 찬송하고 생난리. 시간이 다가오니까 더 급해가지고 불쩍불쩍 뛰기도 하고 불쩍불쩍 뛰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서요 못 올라가서.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보련 앞에서 올라간다는 것은 날짜를 정하고 이게 날짜는 누가 정해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정하는 순간에 그건 이단입니다. 내일 오신다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지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도 주님이 오시면 기름만 준비하면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준비가 되어야 되지. 매달 며칠 꼭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자꾸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해도 또 묻는다. 예? 그래도 한 언제쯤 대충은 안 알겠습니까? 그게 한 언제쯤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충은 압니다. 이 보면 시대와 여러 가지 환경 딱 보면 대충은 알아요. 근데 또 그거 묻는 거야. 그래도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걸 왜 묻는데 그러면? 준비하려고요. 적금도 안 들어가고, 그죠? 은행에 돈은 많이 빌려 쓰고 휴거 해보면 되잖아. 교회도 지금 그런 작전이에요. 은행에 있는 거 다 빌려 쓰는 거야. 빌려 쓰고 주차장 넓히고 땅 다 사고 천국 갚는 거죠. 그러면 뭐 안 갚아도 되는 거고. 그럴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보십시오. 이들이 핍박했던 자, 앞에서 상을 자기들끼리 축제하고 또 선물도 보내주면서 잘 죽었다 이렇게 했던 자들이 보는 앞에서 보십시오. 이거 하는 그들이 구경하는 자들 앞에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전했는 게 진짜네? 그때는 너무 듣기 싫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 게 그건 진짜 거짓말 줄 알았는데 이 땅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어떻게 천국을 공짜로 믿기만 하면 가냐? 아니면 돈을 1억을 내라 그러면 내가 믿을 건데 그냥 믿기만 하면 간다 하니까 그렇게 쉬운 거를 천국을 그래 준다고? 왜? 공짜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요 공짜로 믿으라 그러니까 안 믿기지는 거예요 이게. 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기만 하면 아멘입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요 공짜가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기 보십시오. 공짜잖아요. 이거 싹 걷어가면 저와 여러분요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한 건요 공짜로 다 주셨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게 자꾸 비싼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금이 비싸고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금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거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들이 보고 깜짝 그게 진짜네. 예수 믿기만 했는데 저래 된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자 12절이에요.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들이 하는 건요 이제 때는 늦었습니다. 나 이제 될 거 가져. 나 이제 믿을게. 그때 말하는 건요 소용이 없어. 그때 말하는 건요 늦은 거예요. 구경꾼밖에 안 돼. 그래서 지옥은요 지옥에 가면 어떤 사람이 많으냐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지옥에 가니까 전부 다 하는 말이 껄껄이래. 그때 내가 좀 믿을 걸. 그 사람이 전해줄 때 내가 교회 다닐 걸. 그때 내가 기도 좀 할 걸. 그때 내가 전도 좀 할 걸. 껄껄이 많대요. 지옥 가면. 보십시오. 자 13절이에요. 지진이 납니다. 그것도 보통 지진이 아니에요. 큰 지진입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입니다. 여기서 7천은 얼마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10분의 1이다. 10분의 1. 지금 80억이면요 10분의 1입니다. 8억이 죽습니다. 한 번 흔들립니다. 아무리 건물 올라가고 저 100층이 올라가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흔들어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한 번 흔들어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가장 아름답게 지은 것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치우기 힘든 쓰레기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요 이 가룟유다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되어지는 모습 보고 야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네.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늦어요 안 늦어요? 그때는 끝나요. 여러분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뭐냐 두 증인이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와 촛대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임무가 바로 뭐냐?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가족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늦기 전에.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3년 6개월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1260일이 지나면요 끝이 나는 말씀이에요. 그때는요 들려줘도 안 돼. 늦어요. 껄껄하면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만 살아 있으면 역사는 이미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요즘 새벽 기도가 자꾸 많아집니다. 본당으로 올라와야 될 느낌이 막 듭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바쁜 건요 다른 거 바쁘면 안 돼요. 먹고 사는 문제로 바빠지면 안 돼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바빠야 되느냐? 신앙생활이 바빠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우리에게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다시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십자가 사랑 가슴에 잘 새기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증인된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게 해 주십시오.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아멘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남으며 죽음조차 은혜 받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드리게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희망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여러 가지 있지만 가난과 희생과 포기와 이러한 것이 우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우리 쓰는 거는요 아끼고 꺼주고 나눠주는 건요 풍성하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간증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고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도리와 가난과 고난 답을 펴주는 조차 우리 받을 수 없네. 우리 이 땅에 맞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은혜 날 오늘 이나도록 우리 사랑하소서. 아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아버지 우리 고백이 이것입니다. 교회 생명이니 교회에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사의 내용이 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서야 되는데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땅의 희망이 교회이길 원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교회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눠주고 꺼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올 때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희망을 갖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여러 가지 면을 바라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교회이길 원합니다. 이들에게 마지막 소망이 교회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여 이 교회라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속에 속한 우리들 성령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열심을 쏟고 마지막 때에 주를 섬기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공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만 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다워지길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원합니다. 이러할 때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들,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반드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여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시간 장소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에 눈물 흘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여 그 결과는 하나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사명 앞에 언젠가는 결산할 때가 있을 것인데 부끄럽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것을 알고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먼저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10분의 구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또 감사 현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가족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한 주간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심 감사드리고 또한 한 주간 삶 속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날마다 내 생각보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감사하는 또한 일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함께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그 내용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으로 장화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로 마음을 소원을 두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용대로 쓰이는 곳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이 자리를 그리워할 것인데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음 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의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거 올라왔어. 오늘 유주가 왔어. 우리 한번 해봅니다. 야들이 왔는지. 이들이 늦었다고 막 뛰어옵니다. 이들아 올라와. 엄마 없어도 이제 올라와. 그래. 자, 야들이 올라온 거 오늘 처음 온 분들은 말로 올라왔노 하지만 다 할 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봅니다. 준비됐죠? 이들아 준비됐지? 유주도 크게 해. 해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아이고 잘했습니다. 박수. 건이는 안 내려가나? 너도 계속 있을래? 야는 그래도 아무래도 목사 될 것 같다. 마이크도 잡고. 저 엄마 기겁하지만은 봐라 안 내려가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우리 세 가족 우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한 5, 6년 됐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예경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죠. 예, 우리 환영에 박수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입학 축하 매년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 교회에서 축하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빈 가방을 이렇게 하나씩 다 메고 옵니다. 교회에서 원래 가방을 사주려고 하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교회에서 사주는 가방은 그렇게 좋은 가방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 쓴대. 그러니까 성경책으로 바꾸고 가방은 본인들이 이렇게 메고 오면 그 가방 뒤에 이제 학용품을 한 개씩 이렇게 넣어드리면 그 애들은 참 그게 교회에서 얼마나 그 기억에 평생 남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거 보고 다른 교회에서도 진짜 좋다 그러면서 몇 군데 이렇게 본을 보이고 3년째 또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 가정당 이제 원래는 4명이니까요. 4가지를 준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장학금도 있습니다. 다음 주 나는 우리 이제 중학생들 또 대학생들에게 이제 예전에는 졸업할 때 줬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교육위원도 있고 새롭게 편성이 되어져서 이제 학기 초에 그러니까 1년에 2번이겠죠, 그죠? 매 학기 초에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장학 헌금과 이런 모든 헌금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한 해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또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 우리 일정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가정 201반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우리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1층에 게시판에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고인데요. 우리 17일 날 우리 목사회 총회가 우리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 이제 동정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아마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우리 교회 이제 가는데 아마 우리 조영식 장로님이 2번 정도 참석하더만은 아마 이게 없는 게 너무 아쉬웠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조기를 이렇게 찬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조기가 먼저 제 사진을 한번 찍었는데요. 우리 없나요?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집안에 이렇게 나면 교회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이제 조기를 그 이제 장례식장에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안 썼는데 우리 조장로님 가정에서 보시고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세 가족이 지난주에 우리 인사를 안 했는 것들 윷놀이 하면서 잠깐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했는 것들가 뒤에서 막 손 흔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선 우리 지난주 윷놀이 하면서 그냥 일어서면 돼요. 잠 안 벗어도 돼요.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이제 예나인데 예나가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입학을 해서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교회로서 그 사명 감당하고 교회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부끄럽지 않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